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홀로 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왕이요 유일하신 신이 되심을 온 세상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홀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여러 이웃의 나라들의 모습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다신론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회복시키신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해왔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평화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다 헛되고 능력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충만히 채워진다면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특화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그것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한 분임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어내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잡념과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끊어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들과 싸우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받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마치
물을 막고 있던 둑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 이방 민족들이 쏟아져 들어와 공격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쏟아져 온 물을 다 퍼내고 정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매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섭게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통과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섭게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또한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환상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불의한 것들이 승리하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 대적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며 잠깐의 승리에 미혹되어 악한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적의 가축에게도 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의 가축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대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도 진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과 노새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나귀가 어떠한 악한 일을 하였길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축이 적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귀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귀가 적에게 쓰임받았고 적의 물자를 날랐고 적이 승리하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이 나귀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대적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느냐와 동시에 그 대적에게 속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귀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귀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귀의 영광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칠 때에 그 나귀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는 그때에 대적에게 속하여서 나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